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말씀, 신약성경 15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인 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시는 자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가대 찬양 언제나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로서는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심하게 흔들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와 가슴 사이에 부딪히고 충돌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아멘인데 현실은 아니요 라고 소리칠 때, 여러분 지금 그런 말씀 앞에 혹시 서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큰 장벽 같은 것이 창세기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믿음으로 다가오십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먼지가 모여서 이 지구가 되었다. 이 지구의 역사가 길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성으로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아멘이라 말하지만 이성은 아니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열심히 뭔가를 세워야 돼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여전히 이 복음이 머리로는 이해는 안 돼요. 야, 어떻게 사람이 착해야지, 사람이 선해져야지, 예수님을 믿어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는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아멘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주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셔요. 또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내 주위 사람들 때문에 지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가 있어서 이를 갈며 저주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을 아시긴 할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쉽게 하시는가? 이제 좀 숨 좀 돌릴만 하고 안정된 직장과 삶의 균형을 잡혔다고 생각한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선교 가라고 합니다. 교사로 헌신하라,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경험과 상식과 계산과 논리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여전히 붙들고 붙잡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뒤돌아 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입니다. 목숨 바쳐서 주님 따르겠다라고 따라온 자들인데 왜 이들이 주님과 이제는 다니지 않게 되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셔서 아멘 하십니까? 이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서 아멘이 나오지만 이것을 그냥 그것을 모르는,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것을 모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시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육식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님을 먹어야 된다고. 뜯어 먹어야 된다고. 그 피를 마셔야 된다고. 그래서 한동안 이 초대교회는 이 성찬식을 할 때 로마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저것들 식인 자들이다. 저것들 몰래 모여서 사람을 뜯어먹는 자들인다. 왜요? 이 말씀대로 그 성만찬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으로 다가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6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저는 가끔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이 장소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주님을 따랐을까? 야, 정말 미친놈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예, 도무지 이게 보통 믿음이 있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계신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센세이션을 일으켰고요. 도무지 사람으로 쫓아오게끔 만들지 않으셨어요. 좀 사람들이 그 기적과 이적들을 보고 쫓아오고 많이 모이면은 언제나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로 초를 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것들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하셔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이 미쳤다며 다 떠나가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6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아멘. 누가 남았냐면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68절, 6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제자들의 믿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모든 이들이 지금 충격을 먹고 야 미쳤다 말하면서 다 떠나가는 그 와중에 그 상황 속에서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인도 선교에 주력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딱 떨어졌어. 이 전간판은 누가 쓸 수 있으니까 저 벽에 막 글씨가 써 있으면서 너희는 다 인도로 가라 막 이런 글씨가 딱 떴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또 기도 중에 감동을 받고 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많은 장로님들 또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정리하고 인도로 갑시다 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나 가실 건가요? 우리 목사님 이제는 나이가 드셔서 이상해지셨다 하고 다 떠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 너무나도 자주 직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 선교까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미 듣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걱정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아멘 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역시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 아멘 하시고 순종함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고 계십니까? 신명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신 만큼 이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복받는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6장 3절 신명기.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식 투자를 잘해야 됩니까? 부동산 투자를 잘해야 됩니까? 아니요. 뭐를 하래요? 3절이요. 네.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뭐를 받는데요? 복을 받는데요. 크게 번성한대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래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선포되었는데 이 말씀들 앞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며 순종하는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고백한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해서 아멘했는가? 아니요. 그들은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라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성을 초월한 그 말씀 가운데서 야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것이 도무지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도 똑같이 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단 한 가지는 그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66절에 많은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셨는가? 단지 선한 가르침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만이 영생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경험을 따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이성을 초월한 말씀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아멘하고 따라야 될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16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띄워주실 텐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심리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그 배를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이제 6장 초반에 나오는 오병이어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버나움의 가르침 그 사이에 삽입된 이야기입니다. 이 6장을 쭉 읽어보면 오병이어에서부터 시작된 이 가르침이 이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쭉 이어져 나오는 한 덩어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이 이야기가 삽입된 거예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것을 집어넣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론과 같은 68절과 69절의 단서를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12명 중에 11명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는 자기 앞바다였어요. 그 호수는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 중에 4명은 확실히 어부였습니다.
배를 타고 다니는 것에 익숙하며 전문가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것처럼 이들은 갈릴리에서 배를 타는 것이 숨 쉬는 것처럼 쉬운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전문가들이었어요. 근데 이 전문가들 앞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마태와 마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이 전문가들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어요. 무슨 어려움이냐? 폭풍이 불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짜지가 않아요. 민물이에요. 호수인데 바다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느냐?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칠 정도로 거대한 호수이기 때문입니다. 요 가운데서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 닥치면은 그 파도의 높이가 최대 3m까지도 치는 흉흉한 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때때로 가끔 자주 몰아쳤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불 때는 이들은 배를 타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여정 가운데서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닥친 그것은 바로 폭풍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했어요. 무슨 상황입니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배에 계셨습니다. 우리 목수 예수님은 배를 저을 줄 못해서 뒤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전문가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열심히 노를 저으며 가는데 폭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그때 이 전문가들 어떻게든 헤쳐나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인생 사시는데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어떻게 인생 잘 헤쳐나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상황들도 온다는 거예요. 이들도 안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 가운데, 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 계셔서 그때 예수님을 깨워서 살았는데, 지금은 어쨌습니까? 계시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섰지만 상황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길을 쓰고 헤쳐나가고자 하지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살 길이 깊은 절망이 몰아닥치는 그 와중에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분명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혹시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 인생의 배가 폭풍을 만났는데, 전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그것에서 구원을 받고 살아났는데, 지금은 도무지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계시는가? 나를 보고는 계시는가?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나가다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쳐 간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제 구약 가운데서 특별하게 쓰였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대,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대. 하나님께서 그 이름과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 그 구름 가운데서 임하시고 임하실 때 그 쓴 표현입니다. 지나가시다.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계시를 나타내는 구약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고난당하는 자들 위해서 어떻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저 산에 계세요. 산에서 보니 제자들이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오시면서 무엇을 걷고 계셔요? 물 위조차도 걷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물 위를 걸으시면서 그 영광 가운데서 그 능력으로 고난당한 우리들을 향해서 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가는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폭풍 속에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오신 분임을 드러내는 의도를 가지고 지나가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선한 가르침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선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영광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무리조차도 걸으시며 고난당을 보고 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리를 걸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환난 어려움들, 이것이 과연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가? 주님의 나를 그곳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가? 네, 주님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아요.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 당하는 자들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뚫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 뚫고 오시는 것 가운데서 제자들도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얘가 왜 놀랐을까? 왜 귀신으로 봤을까? 왜 유령으로 봤을까? 상상해봤어요. 근데 도움이 됐던 게 저희 필리핀에서의 그 경험이었습니다. 지금은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 칠흑과 같은 어둠을 잘 몰라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한 번은 새해를 맞이해야 돼서 밤늦게까지 안 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정전이 되었어요. 아무 빛도 없더라고요. 근데 또 하필 그때 구름이 꼈습니다. 진짜 앞이 안 보여요. 손을 이렇게 드는데 손이 안 보여요. 내가 손을 지금 들고 있나? 지금 제대로 걷고는 있나? 인지조차도 안 되더라고요. 야, 이게 뭔가 내가 지금 누웠나 서 있나도 모를 지경의 그 어둠. 이 어둠 가운데 그들이 밤에 그 폭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폭풍 가운데서 무엇이 쳐요? 번개가 촥 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바다의 흉흉함을 보고 열심히 걷는데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노르자면 기진맥진한데 저 멀리서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 영상이 보이는 거예요. 번쩍. 그리고 다음 번쩍일 때 더 가까이 오고 더 가까이 오고. 저 우리 공포 영화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탕탕탕 가라고는. 야, 이런 것을 보고 제자들이 기겁했다는 거예요. 놀라 소리치고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다급하게 외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야, 나야, 두려워하지 마. 그러자 우리의 수제자 베드로가 검증에 나섭니다. 야, 진짜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이 걷고 계시다면, 내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걷게 하실 수 있을 거야. 그에게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검증에 나선 겁니다. 귀신인가 아닌가.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라. 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라. 이 말씀 앞에 베드로 의심도 안 합니다. 두려워도 안 합니다. 목숨을 걸고 바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아멘. 그가 무리를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폭풍 속에서 오라 하시니 이 말도 안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역사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서리라.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리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면 당장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무리까지도 걸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서 의심이 되어지니까 바로 물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에 빠지고 고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휩싸이셨습니까? 도저히 정신을 못 차려 어려움에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십니까? 믿음이 발휘되지 않습니까? 갇히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또다시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십니다. 빠진 베드로 그냥 꾸르륵 했어야 되는가? 아니요, 그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드시고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 외침 앞에 우리 예수님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무리를 걷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주님이 구원자라는 그 믿음 앞에 외치며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발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멘, 아멘. 여러분, 이들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어디서 많이 본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고백. 이들이 이 말씀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정말로 참된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 자기네들이 아무리 전문가이며 숨쉬듯 쉽게 배를 타고 오갔던 그것 가운데서 환난을 만났어도 나의 힘으로는 나를조차도 구원할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친히 임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으며, 그리고 그 말씀 대신 주님을 어디에? 배에 모셔드리며 폭풍은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이 제자들, 오병이어 사건 이후 가버나움에 가기 전에 말씀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폭풍 속에도 걸어갈 수 있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폭풍도 그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실 때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이 선포를 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앞에 이제 만나를 구합니다. 그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니, 그거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 여전히 굶주릴 거야. 그러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거야 라는 그 말씀, 심장이 뛰고 전율에 휩싸여서 외쳤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진짜입니다. 그거 진짜입니다. 예수님 생명이십니다. 내가 살아갈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체험한 생생한 믿음, 이 믿음을 그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은 이제 이성이 허락하지 않아도 어떤 방대에 직면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고 갈지라도 갈 수 없는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생생한 믿음이 이들이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생한 믿음 여러분도 가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독교는 탁상공론이 아니에요. 이념도 아닙니다. 개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믿는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까? 성경의 사람들, 역사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간증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하나 죽은 믿음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하게 믿었고 이 제자들과 같이 생생한 믿음으로써 아멘 오라 하시면 갔고 이거 하라 하면 했고 순종하라 하면 했고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써 나아갔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살아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그 순간,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믿음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 일어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었는데 왜 몇 년, 그 3년 반, 길게 잡아야 3년 반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1년으로도 잡습니다. 그 1년에 그 3년 만에 그 순간만 사역하시고 왜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온 천하를 다니면서 부활을 증언하시지 않고 왜 가셨는가? 그러고서 우리들한테 떡하니 주신 건 뭐밖에 없어요? 성경 66권. 그 형상조차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초상화조차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곤 단 하나, 이 한 권의 책, 성경밖에는 주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긴 말할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살아있음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너무나도 단순한 말씀이에요.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 성경,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마다 믿음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말씀들이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있냐는 것이요. 여러분, 위급한 순간,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 내가 성경을 찾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여러분 생각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이 몇 구절이나 여러분의 입술에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신다면서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말씀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이상한 신앙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성도들도 한 장도 안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65일을 살아가는데 성경 한 구절도 안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1년, 10년, 20년을 다녔는데도 여전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충격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데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은 왜 힘드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니? 살아계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살아계시지가 않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냐고요? 말씀을 응답하시는데 이 말씀이 없는데 무엇으로 응답을 받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하시고 저 사람에게는 응답하시는가? 예, 말씀의 차이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누구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입니다. 아까 복받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상가 순종하는 것. 근데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누구에게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셔서 무엇을 찾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도무지 믿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이 66절의 사람들처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혹시 이런 중에 처하지는 않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살아나야 될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의 우리의 개신교가 왜 그 오직 성경을 외치고 돌아다녔던가? 중세시대 때요, 누구도 성경을 읽게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라틴어 그 고대어로서 누구도 번역할 수 없게 만들어서 오직 사제들만이 라틴어를 공부해서 그들만이 읊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라틴어를 압니까? 이 천년의 역사 동안에 누구도 이 성경을 단 한 구절도 들어본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자기의 언어들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누구든지 이 성경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개혁이요?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들. 이제 성경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야, 정말 생명을 속전 이
면죄부로 사는 것에 있고 있지 않고 오직 믿음에 있구나.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공중의 새를 보라, 들판의 들꽃을 보라, 내가 입히고 먹이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갔고 전 세계를 돌아면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한국에 어떻게 전파되었습니까? 피의 역사입니다. 이 성경 한 권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핏값으로 우리들 가운데 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산 우리의 민족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복을 주셔서 잘되게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무슨 짓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앞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구절도 안 읽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요한복음 8장에 가서 이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왜 죽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다가도 찾지 못하고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문제였느냐? 그들의 마음에 내 말이 들어갈 강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로 이 세상의 그 우스갯소리, 이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생명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이 체험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부터 68절 69절 읽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생명은 딴 데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또 이상한 신앙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유튜브가 잘 돼 있으니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만을 듣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남들이 가르쳐준 거 말고요. 유튜브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잘못된 자기의 견해들이 많은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사기의 역사예요. 모두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어디서 줄어드는 그 견해들을 가지고 말씀을 안 읽으니까 자기의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소견대로. 아니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음으로 정말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 가운데 이것이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살려줍니다. 말씀은 오늘에도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냈는가?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탁상 공론과 같이 하나님 정말로 결과 없는 하나님 이야기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론이며 개념일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떠들어대는 믿음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근데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준 믿음은 무엇입니까? 능력이며 역사하는 하나님 살아있는 능력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고 나아간다면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 바랄 수 없지는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자들에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성경을 한 자도 읽지 아니하는 이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옷이 아니 우리의 마음을 찢어오느니 하나님, 이 세상으로 가득한 나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장 오늘부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정말로 생명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